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업류들이 있습니다. 조선업이 있고요, 또 방산 무기를 만드는 그 방산업이 있고, 또 원자력, 흔히 조방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참 과거를 생각하면 참 이게 너무 뜻깊은 일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소총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도입할까 살펴보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집중적으로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기들이 굉장히 쓸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무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을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자국의 조선업은 굉장히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아주 최고의 지금 그런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지금 수주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처음 우리나라 고리 원자력이 지어질 때는 미국의 웨스트 포스팅의 그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세워질 수도 없었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모든 나라들이 원전을 지을 때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은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전 세계 1, 2위 속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문화도 그렇죠. K 문화 굉장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일제 강점기도 거치고 또 6.25라는 엄청난 피해도 겪었는데, 어떻게 저 나라가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우뚝 지을 수 있을까 분석을 내는데, 모두가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모든 산업 모든 측면에서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국은 뭔가 따라갈 만한 아주 핵심적인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더라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옛날에 현대를 창업을 했던 그 정주영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 철학이 뭐였냐면, 늘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Back to basics.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거 찾지 말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붙잡으면 언젠가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삼성을 이끌고 있는 경영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자. 최근에 손흥민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얘기가 전파되면서 참 기본기가 대단하구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 신앙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질 때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고, 전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옛날만큼 뜨겁지가 않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과 본질에 굳건히 붙잡으며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부흥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에 집중하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강화해 나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런 발자취를 돌아봤을 때 일시적이고 그저 세상적인 것이 남겨져 있다면 얼마나 삶이 허무해요. 근데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돌아온 발자취를 들어왔을 때 정말 진리만 남고 생명만 남겨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으로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와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요한 1서를 우리가 펴놓고 있는데요. 요한 1서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 1서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롭게 열어가야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요한 1서를 하반기에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건축도 기초를 먼저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또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이 믿음의 기초,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다시 붙잡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저력을 다시 탄탄하게 다져 놓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확장으로 우리 모두가 엄연히 목도하며 새로운 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반기에 몇 주 동안 우리 요한 1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복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요한 1서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이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 그 신앙적 체험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 성경을 접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책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60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60년쯤 지난 시대였으니까 이제 복음의 1세대가 어느덧 사라지고 2세대들이 이제 교회 안에 주류를 좀 이룰 때였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교회들이 조금 침체 분위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또 퇴색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했던 그 믿음의 1세대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의 1세대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직접적인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1세대들은 그야말로 처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분을 만났던 얘기, 그분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그 얘기 속에서 정말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발견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몰려왔던 그 감동과 그 뜨거움 때문에 하루고 이틀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세대가 복음의 1세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세대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교회 안에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제 1세대에 비해서는 다소간 조금은 좀 영적인 측면에서 다소 식어진 모습일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부모들이 가졌던 그 뜨거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보다는 조금 간접적인 얘기일 수 있었고요. 또 그 당시는 이제 모든 핍박이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초창기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온 나라가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박해라든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도 더불어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맨날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내적인 것들이고 그냥 먹고 살아갈 일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온갖 유혹거리들 속에서 예수보다도 세상이 훨씬 커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보다도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육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세대들이 이제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 가치관에 맞게 성경을 새롭게 각색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들만 골라서 읽는다라고나 할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돈까지 떼먹고 달아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 삶에서 거짓말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적당한 거짓말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나만 예수만 믿는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 전혀 구별이 되어져 있지는 않는 거죠. 세상살이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성도들이 그냥 신앙도 적당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없어지게 되고 점점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왕성해지죠. 이것이 하루하루 골이 짚어지면서 초대 교회들이 점점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믿음의 1세대들보다 믿음의 2세대들이 의뢰의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더 간절해지지 않는 신앙, 외적으로는 평안한데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 유혹에 그대로 젖어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자주자주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제1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제2세대들은 어김없이 조금은 퇴보했던 모습을 성경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이 뭐였죠?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택하라.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분명히 선택하라. 분명한 신앙을 선택하도록 했던 거죠. 여러분, 역사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제1세대의 역경, 그리고 고난의 승리, 그리고는 그 다음 세대들은 또다시 퇴보. 우리가 사사기를 봐도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를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제1세대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승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유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 퇴보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진단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 늪으로 빠지게 되었던 그 이유들을 사도 요한이 첫 편지 속에서, 첫 글 속에서 우리들에게 넌지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세 단어들에 여러분 조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3절에 가면 사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4절에 가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명, 사김, 기쁨, 이 세 단어가 사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뭔지를 아직 체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생명 대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자연히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텐데, 그들이 아직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 솟아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형식적이고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없겠죠. 참된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래된 영적 병폐 속에 퇴보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세 단어를 꺼집어낸 거예요. 생명, 또 뭐죠? 사귐, 또요 기쁨. 이 세 단어가 정말 영적인 교회가, 영적으로 병폐되어가는, 쇠퇴해가는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써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아주 흘러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2세대들처럼 그래도 인습적으로 타성에 젖은 그런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웠던 그런 감동, 가슴으로 느꼈던 그 뜨거운 생명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식지 않고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시대를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야 할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처방을 여러분 잘 관찰하십시오. 생명, 그리고 사귐, 그리고 기쁨, 이 세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병든 교회, 그 힘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처방을 내릴까? 깊은 기도 가운데 오늘 요한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기도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세울 처방을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전한다라는 말이 초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다, 전한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3절에도 너희에게도 전함은, 또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쓰면, 그랬죠? 모두 뭔가를 전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전한다는 겁니까?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시 쓰고 다시 전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병든 교회를 뭔가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뭔가 새로운 이슈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능력 있는 종을 불러다가 무슨 대단한 집회를 좀 한다든지,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행사를 좀 한다든지, 뭔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늘 우리가 입으로 되뇌어왔던, 또 귀로 들어왔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고요, 그들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소리, 이제 더 이상 매력도 흥미도 없는 얘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주제, 색다른 어떤 것, 뭔가 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그런 얘기들을 들고 나와서 그들의 귀에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겨우 그들의 귀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흥미거리를 들려줘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영적 힘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을 살려내는 방법은 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얘기를 다시 들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것이 참된 기쁨이니까, 이 안에 영원한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것을 또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기본을 다시 강력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으로 잠시 넘어가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24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것이 아니랍니다. 듣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들어왔던 것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아들과 너희 사이의 영적 교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아니 우리 안에서 지금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떠나가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새로운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고 들었던 얘기, 옛부터 들어왔지만 그 속에서 늘 임재하셨던 생명 되신 주님을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설령 몇 번 들어왔다고 해도 주님과 깊은 교제, 그 기쁨의 교제를 우리가 잠시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병적인 현상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죠. 오늘 1장 1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1장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연상케 만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 의미가 좀 분명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었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 생명을 붙잡아야 병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 병든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시는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단순히 지식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야말로 아는 것에 출발하고 그 아는 것으로 끝마쳐요.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까지도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수준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정말 체험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인식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생각을 바탕으로 하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데카르트의 합리론, 그 인식론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적용된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세 인식론에 영향을 줘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오신 것은 다 그냥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환상에 불과한 거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출발이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주들 아닙니까? 이게 이단의 출발이에요. 모든 것이 바로 인식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도 영지주의자들, 그냥 아는 것에 끝나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직접 체험적인 수준의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 앞에 자기를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위시해서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눈으로 분명히 목도한 사람들이었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봤어요. 헬라어에서 4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어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모든 것이 완전 강조형으로 4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보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오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좀 흥미롭고 좀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 비어진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이 조금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조금 더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살펴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무덤을 살펴보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블레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라오라는 단어의 그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블레뽀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막연히 그냥 흘낏 살펴보다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하고 난 뒤에 요한은 그냥 겉으로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아주 꼼꼼히 살펴봐요. 세모포가 어떻게 됐는지, 무덤이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그때 사용되었던 살펴보다의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오레오에서 오늘 오라오까지 이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았다가 아니라 세세하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꼼꼼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세세하게 소마포 놓인 것 다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것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봤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3절 다 보세요. 눈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보았다, 이 말 전부가 지금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실제로 눈으로 살폈던 그 내용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세계를 지금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육체로만, 그가 살아있을 때 육체로만 보았다라는 것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은 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눈이 그에게 뜨여진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서 단순하게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공생의 시간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2세대들에게 단순하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본 사람들입니까? 60년이 지났고 주님이 이미 천국에 올라가신 상황이었는데 보았다는 말이 맞지를 않죠.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지 않느냐, 영이 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아니냐, 그 살려진 영으로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조금 저지시키는 거예요.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대를 열어갔는가를 성경 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책 아닙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온 시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그 대목을 카메라를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은 장본인이 로마 병정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상처는 손을 볼 때마다 그 상처는 손이 사실은 나의 손이 되어야 됐었던 그 죄악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또 울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영으로 그분을 보았고 손으로 만진 것 그 이상으로 주님과 뜨거웠던 그 신앙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들려줘야 한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피를 공급해 줘야 되지 그 안에 물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의 진리, 생명의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생명, 빛, 사랑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싹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을 늘 살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빛, 사랑 이것은 한 뿌리에서 원천이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원한 힘의 원천이 그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빛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이죠. 언젠가 병원에서 제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중한 병에 걸려서
막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실로 올라온 분이에요. 다들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이제 생명을 이제 다 했다라고 여겼는데 수술을 정말 성공적으로 끝마쳐서 그분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앉아서 있는데 그냥 얼굴이 밝아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죽었던 삶이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까 밝아요. 근데 아직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는 아닙니다. 근데 수술 받고 난 뒤에 그분은 늘 밝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모습은 아주 울상을 다 짓고 막 슬픔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분이 병이 뭐냐면 거의 감기 수준이었는데, 며칠 입원하면 금방 날 감기 수준이었는데, 그분의 표정만 보면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육체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즐길 줄 알아야 되죠. 생명이 있는데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는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겠어.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다, 이제 예수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생명이 넘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죠.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교인들은 이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감격을 되찾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의 생명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1절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들어왔던 얘기다. 이 들어왔던 얘기를 이제는 체험하고 삶 속에서 정말 경험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호한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병원에서 가끔 자기 장기를 아픈 사람을 위해서 떼어내어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 이제 나누는 일이 간혹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면 이제 끝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 장기를 가진 사람, 내 장기를 떼주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나누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또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이 고마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끝이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기 하나 떼주신 수준의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전 생명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들이니까, 너희 어떤 성도들이니까, 내 오는 주의 자녀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주님만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는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이니까. 갈라디아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한 생명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또 알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공생에 살 건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듣고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명의 사귐인 거예요.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205장이에요. 이 곡을 누가 썼냐면 아라벨라 캐더린 행키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자기 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선교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분도 같이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였다고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다 보니까 그 풍토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풍토병이 걸려서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이분이 붙잡아야 됐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을 그 오지에서 또 듣고 들으니까 또 힘이 솟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또 살아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문의 시를 쓰게 된 것이 The Story Told, 이전부터 들어왔던 말씀, 들어왔던 얘기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 찬송으로 번역되면서 찬송가 205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보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상처가 많아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렇게 용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틀림없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있을 것이고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가 아직도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 가슴으로 들어야 될 복음이 아직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 또 알고 싶고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싶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토록 알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과 생명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는 수준으로 생겼다면 이제는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체험하고 모든 순간 주님과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모든 삶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살려내어서 우리가 리모델링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한국을 꿈꾸면서 이 시대 복음으로 다시 전진해 나갈 때 영원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도 남긴 세월 동안 부흥한국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